오후에는 우리가 전투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이 세상은 전투 세상입니다. 오전의 말씀같이 또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더불어서 전투, 또 땅에서 나온 짐승과 더불어 전투, 교회 안과 밖에 많은 바퀴가 있는 세상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제약된 세상을 두고 말하는데, 제약된 세상이 일곱머리 열불, 세상의 모든 정치와 그리고 권세와 힘이 그리고 사상들이 다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어린 양을 대적한다, 즉 교회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 박해하는 권세는 마귀로부터,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행하여서 큰 이적을 행하니 세상의 어떤 방언과 족속과 민족을 치고 거기에 다 굴복하지 아니할 그런 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권세를 통해서 참남된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하며 교회를 해방하는 이 해방으로 교회를 박해를 하기를 참 심하게 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박해가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또한 땅에서 놓은 이 짐승은 거짓 기독교인데 새끼양 같더라, 아주 도덕적으로 참 기독교보다 더 성하더라 하는 겁니다. 더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기독교도 세상의 권세 받아서 큰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 그것을 기이 여겨 따르게 됩니다. 이 거짓 기독교가 참 기독교인들을 세상에 경배하라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말을 하는 우상으로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경배하며 그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 몇이라도 죽이고 또 매매도 하지 못하는 이런 박해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앞으로 나타날 말세지말의 환란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으로 보기보다는 신약시대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박해의 전형적인 이치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 사상, 그때 그 박해가 온 정치 사상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 박해,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로마 청년의 그런 캐톨릭 이 암흑기, 그때 교황을 거스리고 교회를 거스린 어떤 사상도, 어떠한 그러한 이 운동도 다 죽였습니다. 한 달에 한 10여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그때 역시 이런 박해, 그런 거짓 기독교에 인한 그런 박해를 우리가 받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압니다. 또 우리 신사참배라는 이런 일제 때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 박해, 이 또한 세상의 정권으로 인한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박해, 그 신사참배를 앞장서게 했던 것은 또 그 정권이 우상을 하나 세워서 뭐 총회장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이건 나라 운동, 이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해도 된다 하여서 많은 교인들을 경배하는, 그 우상에 경배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약시대에 많은 그런 박해, 또 이 환란이 여기에 나타난 이치 그대로,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보고, 또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죠. 역시 이 또한 똑같은 그러한 이 이치로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모든 정치, 사상, 그리고 다 세상의 힘 단체가 똘똘 뭉쳐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그런 참 온상인 양 마구 그냥 교회를 두드려대는 것, 아주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먹힌다고 말입니다. 먹힌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대로 이런 박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박해가 지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리고 짐승의 수, 우상의 수가 가득 찼다. 모든 수성으로 가득 차고 자기만을 섬기라 하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될 우리로서 우리의 전 생활은 한마디로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의 생활인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투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요. 절대 평안하기를 바라고 고요하게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좋다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환난을 통과해야 될 자요, 이 박해를 우리가 받으면서 성장해야 될 교인이요, 또 교회요. 과거 모든 우리 교회, 시대의 교회가 이런 박해 속에서 꽃피웠고 성장했고 열매 맺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투 박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승리할까? 이 승리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장은 앞에 있는 박해 뒤에 나오는 장으로서 승리자, 즉 어린 양에 속한 자 14만 4천인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란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에 속한 자,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자는 승리한다는 그런 결론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전투의 승리는 누군가? 성도입니다. 최종 승리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싸워야 합니다. 최종 승리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은 벌써 주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승리가 있잖아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끼 전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같은 승리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도 승리했고 또 우리 앞에 먼저 간 성도들도 다 승리한 것을 우리 보면서 최후 마귀가 이제 무정에서 나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 분을 내며 최종 전투가 아무리 극렬하고 또 혹심한 그런 전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는 누군가? 성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표가 이 세상이 나중에 불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다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신원을 들어주심이라. 성도의 억울하고 원통한 그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래서 이 세상 정말 이름 없이 또 빚 없이 우리가 주를 섬기며 수많은 박해받은 그 성도들의 그 피 흘림을 헛되게 두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이 이 세상 불로 소멸한 그 우주 종말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무엇이냐? 최후의 승리의 찬미, 승리의 찬미를 성도가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시온의 산에선 시온산에선 이 14만 4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믿읍시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승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가 승리하는 것인가 하는 요면은 최후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승리한다는 것은 기본구원적인 거죠. 그것은 자기 수고나 노력 없어도 주님이 승리하신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저 우리를 해하는 척만 하고 그들은 우리 주님께 권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연단하고 연승하는 전도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 구원적인 승리뿐 아니고 건설 구원적인 승리, 하늘나라의 그 상급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가 받는 이 건설 구원적인 승리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라는 겁니다. 이 승리를 지금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본 구원적인 승리, 최후 승리는 우리 것, 이 포괄적인 기본 구원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라. 이는 건설 구원에 대한 승리죠. 계시록의 제일 주제가 그겁니다. 환난에 승리하라는 거죠. 이때가 초대 교회 시대인데 로마 이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타난 그런 혹독한 압박기, 환난기입니다. 환난기. 네로의 그때의 그 환난은 그는 유도 아닙니다. 그 뒤에 황제들이 아주 많은 현재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들을 두고 권면한 말씀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다. 그리고 이 종말 다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 이것이 뭐냐? 성도의 신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모든 환난을 하는 그런 정권들, 세상들, 그들이 너희들을 치고 해야 하는 것지만은 결국 그들은 다 패한다. 최종 승리는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에서 승리하라 한 것이, 이것이 계시록의 주된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적인 승리,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가 건설 구원적인 승리를 지금 이 기본 구원 승리, 시온산의 선 14만 4천인의 그런 승리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이니, 지금 싸움에서, 지금 코로나의 싸움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교회의 이 핍박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4절에 잘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승리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음녀죠.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음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17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14장이니까 뒤에 노는데, 그 음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문화라 그랬죠. 세상 문화. 세상의 이 문화, 이것은 정신적 문화도 문화고 또 물질적인 문화도 문화, 그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하면 정신적인 문화만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문화도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때론 물질적인 문화를 문명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명시대, 그럴 때는 물질만 생각하는데 문화하면 이 문화, 정신적인 물질적인 문화를 다 포함된 겁니다.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루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미혹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야 될 우리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열정을 세상에 다 쏟아붓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다 쏟아붓습니다. 세상 재미 때문에 시간 빼앗기고, 거기에 내가 혼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내 물질이 빼앗기고, 내 정력이 다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1분 1초도 없어요. 새벽기도 참석할 수 없어요.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못 지킵니다. 왜? 힘드니까, 바쁘니까,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자꾸 불러서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그런 힘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빼앗겼어. 그렇게 하는 이 문화를 뭐라고요? 음녀, 여자라 그랬다. 여자.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음녀로 해서 날 봐라 세상에 빠져라, 세상에 너희들이 마음을 기울이라, 거기에 투자해라, 거기에 신경 쓰라 하고 뭘 두고? 금전을 두고. 그 금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가 뭐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 사상, 그리고 모든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것에 더 탐닉하고 거기에 더 몰입하고 거기에 더 힘쓰고, 요즘에 부동산으로 문제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동산에 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나오는 책이 있겠습니까? 이런 세금 폭탄 시대 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이 참 재테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불티나게 책이 팔릴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밤새 읽어야 돼요. 한글은 족합니까? 또 봐가고 또 보고. 그래서 하여서 거기 하면요, 어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새벽기도 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음행의 포도주, 세상의 지식, 사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음행하게끔, 세상에 완전히 빠지게끔 하는,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음녀에 여러분들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여자에게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한 자, 더럽혀서 음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승리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정절은 신앙의 절기입니다. 신앙의 절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 온나 할 때 옆에 마귀는 내한테 온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망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저 손짓에 가야 될까? 그분은 우리의 정부, 우리의 신랑입니다.
세상 마귀가 돈으로, 직장으로, 자기 업으로 온나하는 그 손짓은, 이것은 이 몸 간부예요. 간부가 지금 오랍니다. 정부의 손짓과 간부의 손짓,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여기서 정부의 손짓 따라 내가 간부의 그 모든 이 협박, 또 제안하는 유혹, 이것을 다 떨치고 세상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세상에 그런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손짓,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따르면 이 사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아버지 미안합니다, 한번 봐주이소, 직장에 바빠서 직업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니 한번 이해해 주이소,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정부는 버리고 강부로 따른 것이 뭐냐, 그때 신앙의 절개를, 정절을 어긴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승리 못합니다. 정절을 지킨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신앙의 절개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이런 신앙의 정말 로열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정말 정절,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정절을 빼앗긴 것은요, 한 번으로 촉한 거지, 뭐 니는 10번 빼앗겼지, 나는 한 번밖에 안 빼앗겼으니 난 니보다 더 정절이 있는 여인이다, 말이 됩니까? 한 번이나 10번이나 1000번이나 마음에 똑같이. 그러니 우리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정절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승리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가 어디든지, 이것이 정말 악을 골짜기든, 안 그러면 그것이 한 바다 가운데든, 이것이 사막 가운데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대로 따를 수 있는 이 자가 어떤 자가? 이 자가 승리자란 겁니다. 따를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며 그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꼭 여기 가야 됩니까? 또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됩니까?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도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 시대는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를 수가 없어요. 왜? 형편, 사정, 입장, 처지에 따라서 그 인도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승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최종 승리는 주님의 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간 자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그 인도 안 따른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 주님의 인도,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로 성리의 찬미를 부른 계시록 15장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의 인도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주님의 보호 없이 안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 자가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구속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 우린 다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중생 때 구속을 입었어요. 그 구속을 입은 자인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후에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신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을 때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핏값에 팔린 바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바쳐진 자,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생명도 주님께 전적 다 바쳐져서 주님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께 쓰이기를 원하는 이런 자가 되어 승리하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도체 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단 나무인데요, 선악과, 그게 다 자기의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감춰놓고 몰래 이불 속에서 미술을 먹으면서 그것을 착 깨뭅니다. 깨물기까지는 그렇게 좋았는데 깨물고 나니까 모든 판국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선악과 아니고 모르겠어요. 뭐라도 사로잡는 자는
그게 마귀의 그런 침공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습니까? 그 잡는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나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저는 주의 것이오니 저는 주의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 압니다. 주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시간도 쓰임받고 자기의 정력도 쓰임받고 자기의 물질도 쓰임받고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재주도 자기의 기능도 다 쓰임받는 이렇게 드린 자가 되어져야 승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라도 붙들면요, 뭐라도 가지면, 뭐라도 아까워하고 뭐라도 그것에 인색하고 그러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서 흠점이 없는 자라,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에는 이런 주제를 두고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행위의 온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은 온전 대속입니다. 그 대속을 입었잖아요. 그 대속을 영이 입었고 육도 입는데 법적으로 온전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심신의 기능도 온전 대속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내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그런 부족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우린 온전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기울여서 자기의 전부를 다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흠점을 주님 보실 때 있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자라. 주님이 어떤 티끌 잡을 것이 없어. 필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적은 능력이나마 다하여 내 이름을 지켜 내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적은 능력이지만 교회 연력이 짧고 교회 규모가 적고 교회 모든 것이 적지만 적은 능력으로 다한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니까 승리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자가 자기에 있는 것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때 그때 온전한 행위를 하는 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시면서 야, 너 이제 최후 승리하자. 승리는 우리 것 아니가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제공하고 난 다음에 아유 어떻게 그거 다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할 때 정신 차려. 이런 좋은 판이 다 깔렸는데 네가 이거 마음대로 그거 못해?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보십시오.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영원히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어떤 자? 지금 이긴 자, 또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이 자에게 이 영원한 복음 다시 해서 힌트를 준다고, 팁을 주는 겁니다. 야, 이런 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대. 이거 네가 알면 너희 이길 수가 있노라 하면서 팁을 주었으니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를 경배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 최종 심판이 뭐랬습니까? 불로 다 소멸되어지는 끝날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끌적거리고 어떻게 안팎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오만 짓 다 하고, 그래서 진짜 정말 여러분들 별거 가지고 다 교회에 시비 걸고 해방하고 박해하고 하는 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 가지고 여러분 교회 문 닫으라는 이런 과거에 그런 어떤 역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역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유독 한국만큼은 그래 하고 있어요. 별꼴 다 본다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별꼴 다 보는 것 지금 이런 우리가 보고 앞으로도 볼 것이고 과거에도 그런 별꼴 다 봤어요. 오만 것 다 가지고 그냥 교회를 핍박합니다. 해방합니다.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는 싸워야 돼. 그럴 때 무엇을 여기 격려하는 말씀이 야야 까부로 사도 다 불로 소멸된다. 끝난다. 세상 것은 다 불로 심판받는다는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힘이 된다고 해요. 담대함이 있어지. 아하, 네가 아무리 까부로 사봐야 불로 소멸될 것들 다 나중에 최종 심판받을 것들이구나. 승리는 내게 우리에게 있어 하는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야 승리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라. 왜? 무슨 복음 주셨어요? 뭘 알려주셨어요? 세상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심판받아 불로 소멸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우리에게 이 큰 성 바벨론은 곧 음녀입니다. 음녀,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음행을 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음행의 잔치에 푹 빠지게 했던 이 음녀, 뭘 가지고? 그 진노의 우리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오만 정보, 오만 잡된 거 이거 다 먹여서 세상에 푹 빠지도록 음행에 그냥 뭐 잔치 굿설 벌리도록 이렇게 한 이 음녀가 결국 어떻다고? 결국은 다 망한다고요. 어떻게 망한다고? 세상에 의해서 찢어져요. 세상이 이제 때가 되면요, 야, 니 필요 없다, 야, 컴퓨터 놓으니까 야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막 디지털식 되니까 아날로그 다 폐기한 거 보세요. 요즘에 또 풍차 돌리면서 야, 그 원자력 다 그냥 폐기해라 하는 거 보세요. 그 보면 우리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무슨 옛날에는 어쨌든 지금은 거기 다 뭡니까? 세상이 자기의 어떤 형편, 입장, 처지에 따라서는 좋다고 최고입니다 했다가 어느 날은 거기 확 그냥 없애버려요. 이것이 최종입니다. 최종.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타 없애. 그래서 음녀의 최종, 이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야, 이거 없으면 난 죽겠다, 이거 없으면 난 굶어 죽겠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 다 뭡니까? 세상의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종국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손해보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면 뭐라고요? 표본 같은 겁니다. 곰 같은 겁니다. 사자 같은 겁니다. 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 결국 음녀의 결국을 우리가 아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그런 기쁜 소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에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기를 밤낮 쉬지 못한 고난을 받는다. 이제 진짜 우리에게 여러분들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한 그 모든 수고와 그 나의 모든 그런 열심,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기를 세세무궁토록 불과 유황의 고통으로 밤낮 쉼이 없는 그런 고통에 이런 지옥 형벌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야 돼. 그래서 세상이 나를 겁주는 것은 그것은 나를 겁만 주지 실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세상에 겁먹고 세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영원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한 불과 유황의 그런 불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더 무서워해야 됩니까? 세상의 그런 박해나 세상의 해방을 우리가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뭐라고요? 격려 팁입니다. 아하, 이거 보니까 어떤가? 이거 보니까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라고. 인내. 무엇을 인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뻑하면 네 교회 갈래? 아이고, 이런 어려울 때 저는 교회 안 갈랍니다. 집에서나 뭐 예배 보고 앉아있죠. 뭐 이제 내가 옛날엔 교회 다녔지만 지금 뭐 교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많은 미혹이, 그런 협박이 바로 이 시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왔어요. 교회 가면 네 교회 가면 안 된다. 지금은 교회에 엄청나게 지금 막 확진자가 거기서 쏟아지는데 네 하나 때문에 다 문 닫으란 말이가. 가지 마.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좀 뭐 코로나 끝나고 이제 가지요. 이놈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자기 죽으면 끝이지. 그게 뭡니까? 거기 이제는 두렵단 말입니다. 겁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중단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것은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끝이요. 너희 활동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못 갑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종말의 때가 있고 세상의 문화도 다 썩어지고 새해질 그런 종말의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신앙의 정의를 다 버리고 음행한 것에 대한 것은 영원히 갚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서 너는 어떤 어린이수도 인내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런 코로나 정도의 위협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그동안 너 주일 안 돼 가면 이제 목 떨어져 하는 그런 많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겪었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성대한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절기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음녀의 미혹으로 음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인내 믿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요 인내 믿음을 가진 자가 이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소식은 13절에 보십시오.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박해받아서 지금 죽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나? 이유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린 죽음으로 이제는 다 끝나요. 쉬지요.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행함의 따름이, 행함의 상급이, 행함의 갚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아서 내 최후의 보배인 생명이 없어져도요, 생명이 우리에 끊겨도 복이 있어요. 그에 대한 영원한 갚음, 내 행위에 대한 갚음이 한 행위에 대한 갚음이 한 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반이고 죽음이 반이잖아요. 내 삶의 그 행위의 그 반반반반반 그 단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가 이 한 행위의 단위에 대해서 한 고리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크다고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우리 행위의 삶의 반이 한순간 딱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 한순간 딱 죽는 것을 내가 주님 때문에 딱 죽어보십시오. 거기에 받는 상급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 이 복이니 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다 짜고 치는 그런 게임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승리의 그런 당상이 주어졌어요. 승리의 그런 노래를 이미 벌써 참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 그 계가를 다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모양새라도 내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승리가 대면되는 이 대항의 전투와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봅시다. 그들은 종국이 있다. 세상은 망한다. 음조도 다 없어진다. 그들의 모든 공갈 협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것, 배반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보응이 이게 더 두렵다. 오직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진 이것만이 승리하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주님 때문에 죽으면 이건 병사보다 자연사보다 고난사보다 뭐 그냥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이름 모를 그런 죽음보다는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 이왕 죽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왕 죽는 것, 주님 때문에 죽는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조차도 우리가 다 주님께 바쳐서 승리한 자가 되어지자 하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과의 전투,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